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이제 충무로역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는 과정에 콘크리트로 쫙 깔려있는 아스팔트 다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미 소리가 유난히도 애절하게 들려왔어요. 매미의 생태를 보면 5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지상에 올라와서 탈을 벗고 매미로 약 일주일 정도 살다가 생을 마칩니다. 그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이 매미의 생태를 살펴보면 지금 도시에서 울고 있는 저 매미들의 처지가 얼마나 애절할까? 어떻게 포장이 다 돼 있는 저곳에 땅속에 있다가 어떻게 기어 올라왔을까? 뭐 등등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처지가 매미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리 교회 강단을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계시지도 않는데 그래서 한 두어 달 전에 우리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목사님 다녀오십시오. 우리도 말씀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맡겨놓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면 참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는데 뜻밖에도 우리 교회가 아직도 그 옛날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빠른 시간 안에 예배를 마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질그릇에 원고로 다 해놨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처지, 현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데 그 양반이 지난 나토 정상회의에 기쁜 마음으로 막 달려가는 모습 우리는 보면서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또 거기서 푸대접 받는 모습 우리 보았잖아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현실로 가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다. 나토는 말 그대로 군사동맹이에요. 군사공동체,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금 그걸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의도, 거기에다가 쿼드라고 해가지고 인도양 태평양 지질에 이렇게 인도, 호주, 일본, 미국 이렇게 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중국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보고 들어오래. 그러니까 윤석열 이 정부는 우리 넣어주세요. 그런데 거꾸로 미국에서 되게 부담될 것 같은데 오지 마. 지금 이런 상태예요. 어쨌거나 이번 나토에서 주요하게 우리를 초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과 함께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를 이렇게 갖춰가려고 했던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한반도 지역에서 중요한 신냉전 체제를 그대로 그냥 첨예화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북중러는 같이 힘을 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단 체제의 공고화이고요. 그야말로 전쟁 연습에 전쟁 직전까지 가겠다는 거고 그것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나토가 그런 군사동맹 체제, 인도양 태평양 지역의 쿼드, 거기다가 한미일 군사동맹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것은 세계전쟁에 대한 구도가 확고하게 맺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너무나 불편합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달에 일본 자위대 초급 장교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훈련과 연수와 협력 체계들을 논의하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언론에는 전혀 발표되지 않았죠. 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반 러시아, 반 중국에 우리는 그 편에 서가 그걸 강요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일 군사 관계를 협력체에 끼워 넣어요. 이것은 곧바로 군사 동맹으로 가는 전 단계입니다. 여러분, 일본 자위대가 정식 군대가 돼가지고 한반도에 훈련하러 기어 올라오는 거 용납하고 싶습니까? 미국이 이끄는 나토의 그 신전략 개념, 이것은 첫째, 러시아는 가장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이다. 두 번째, 중국을 체제적 도전 세력이다 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구도 안에 한국과 일본을 묶어 넣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과의 군사 동맹까지 감당해야 되는 처지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한반도의 분단 체제는 이렇게 세계 열강들의 움직임에 이용당하고 또 이용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가로막고 결정적인 장애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북측에 대해서는 군사적 압박과 봉쇄 정책, 이렇게 더 강화되어 나가게 되면 북측은 여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그것이 북핵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북한은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제발 사이좋게 잘 지내가지고 자기들의 똘마니가 돼서 대중국, 대러시아 전선을 강화해 나가는 앞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본은 이 기회를 틈타서 평화헌법 구조를 개정해가지고 이제 자위대가 정식 일본 군대화돼서 진출하고 싶어 합니다. 일본 열도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니까 그 옛날에 카스라 테프트 조약처럼 미국과의 그 이른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가고 있고, 실제로 일본은 군비를 100% 인상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번 아베 전 총리가 테러를 당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자민당이 압승을 했어요. 이제는 평화헌법 구조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시간의 문제로 와 있죠. 이제 한국은 그야말로 분단체제의 군사적 대치가 더욱 심화되고 그 부담과 피해는 남과 북, 우리 민족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과거의 불평등 조약보다도 더 심한 불평등 굴욕적인 체제를 위태롭게 감수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 관계는 1980년대에 있었던 그 종미 관계,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동안에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빼다가 다시 끌려 들어간 꼴이 됐습니다. 처참하고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이 정부와 지배 집단들은 그런 문제의식조차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올 들어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북한은 18차례에 걸쳐서 미사일을 쏘아댔습니다. 자위권의 차원의 명목으로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미사일, 방사포, 장거리 ICBM 등등 갖가지 무기들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차례 쏘기도 했잖아요. 그때 왜 여러 곳에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쏘았을까? 저 녀석들이 왜 저럴까 했잖아요. 우리 남한의 언론에서는요, 그냥 북쪽에서 8발 쐈다 그것만 보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우리 해역으로 들어왔고 전략자산이 들어왔어요. 실기동 훈련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대응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항모가 와도 항모를 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다. 이걸 보여준 것이고요. 너희들의 출항 기지였던 괌도 그대로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한반도 전역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는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이 있다. 이것을 자기들은 보여줬고 어찌 보면 그 훈련에 대응하는 자신들의 훈련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8발을 쏘니까 우리도 8발 쏜다는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모여서 한 소리는 강력 대응하겠다. 그것뿐입니다. 규탄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죠. 조금이라도 이성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북의 거침없는 전진을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핵무장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북에서는 더 이상 남쪽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위해서 주겠다, 참 좋겠다, 좋은 의견이다 라고 하지만 북측에서는 결코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의 현실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핵 미사일에 대해서, 북핵 문제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지만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인 제재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가역 조항을 들고 나옵니다. 그 가역 조항이 뭐냐면 유엔이 제재를 결정할 때마다 그 제재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고 해제를 포함하겠다는 뜻입니다.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나라가 반대하면 유엔은 아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인 게 분명합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표결을 한 것은 명분뿐이지 실효성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북측은 이미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호를 발사했대. 그 성공은 미 본토까지 ICBM, 즉 핵을 실은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당시 우리는 몰랐지만 그때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전폭기 250대가 한반도 상공에 떠서 실제로 떴습니다. 한미연합 공군들이 북쪽에 1000여 곳의 목표 지점을 겨냥해서 바로 발사할 수 있는 훈련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상황이었고 북쪽은 그야말로 한 번에 1000개 내지 2000개의 미사일을 하늘에서 맞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초비상 상태였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났습니다. 그것이 다행히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과 북이 화해의 발걸음, 손을 맞잡는 과정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평화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은 더욱 고도화, 경량화, 소량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미국은 2019년 하노이에서의 그 하노이 노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하노이 회담이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핵 무력을 완성하고 경량화, 소량화까지 다 완성한 나라가 스스로 비핵화를 약속하면서 평화협정과 관계 협상과
관계 회복 협상에 나선 경우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마지막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여튼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북은 모든 각오를 하고 이른바 옷을 팬티만 놓고 다 벗을 각오를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통탄에 맞이할 너무나 애석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트럼프가 약간 또라이가 돼서 그대로 그냥 사인을 했더라면 아마 청문회에 시달리지 않고 그랬으면 그 사람 사인했을 거예요. 그걸로 자기는 노벨 평화상 타면 되니까 그걸 노렸고. 근데 국내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결국 무력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죠. 그것은 북한으로도 우리로도 재앙과 같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북쪽은 연말까지 기다려줍니다. 항상 기다려줬어요. 노딜 이후에 그 2019년 연말까지 아주 꾸준히 기다리다가 2020년 들어오면서 더 이상 대화 협상은 없다. 이제는 정면 돌파뿐이다 라고 선언을 했고 미국이 굴복할 때까지 핵무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자력 경쟁으로 극복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들이 공언한 대로 지금 그 프로세스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눈앞에 닥쳤고요.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대하는 북한의 태도는 옛날과는 다릅니다.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힘을 합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자초한 일이에요. 시시각각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이제 한미일 북중러 이런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북과 남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너무나 깊고 큽니다. 화해와 협력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결과는 참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갈등과 분쟁의 한반도를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로 반전시키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책무가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비핵 개방 3천으로 대북 정책을 해서 북핵을 폐기하면 너고 3,000불 10년 안에 만들어 주겠다. 그만큼 경제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실패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오히려 북핵의 능력을 더 강화시키는 꼴이 됐습니다. 남북 관계의 진전 없는 북핵 해결은 평화체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게 됐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걸 다시 답습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이 그러한데 이 현실들을 지금 여기 우리의 모습을 땅에 놓고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도 참담하기는 이럴 데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은 항시적으로 있었고 지도자들은 무능력했습니다.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 있는 이들은 자기 이익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관들은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종교인들은 강자들의 편에 서서 사람들을 오도했습니다. 꾸짖어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거짓 평화를 약속하면서 비위를 맞췄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백성들과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이사야 30장 7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이어서 애굽과의 맹약도 헛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바르게 세우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이었죠. 오늘날 굳건한 한미 동맹만이 우리 안전을 담보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오늘 우리 사회에 주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살 길을 찾아야 했던 우리 역시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시리아, 바빌론 등등 열강 틈바구니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중국이냐 미국이냐 어디를 의존해야 하냐, 이런 우리 역시 미국의 힘도 아니요 중국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혈맹이라고 표현하는 한미동맹이라고 하지만 현대사회의 우선의 국제 질서 속에서 그 약속은 한낱 휴지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 그것을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가치, 그리고 자주 평화를 지향하는 것,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생명, 평화, 정의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 키워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가치관이잖아요. 이것을 온 백성이 거기에 결집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요약해서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으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또한 오늘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꾸짖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만몬에 굴복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화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불신하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유난히 오늘의 한국교회에 크게 들려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10편 20편 6절 말씀을 보면 가슴이 턱 막히고 막막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 슬픔이 우리 가슴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구나. 10편 120편 6절 말씀이에요. 세상에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에 이르는 길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평화가 곧 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현실 속에서 평화롭지 못하다면
또 평화를 선택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평화는 늘 저 멀리 보이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한편 예레미야 선지자의 처연한 심정이 되어서 자기 시대를 고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8절이에요. 내 백성의 혀는 독이 묻은 화살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뿐이다. 입으로는 서로 평화를 얘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 요즘 아마 우리들도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방송 및 수구 언론들이 쏘아대고 있는 독이 묻은 화살에 맞아서 정신이 혼미해져 있습니다.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고 대통령 뽑을 때도 엉뚱한 사람 쿡 찍어놓고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릅니다. 이른바 멘붕 상태에 빠져 있고 좀 의식 있는 분들은 분노에 젖어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 모두의 꿈이지만 그 꿈은 꺼질 듯이 위태롭기만 합니다. 한국 전쟁이 휴전된 지 69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적대하면서 서로를 증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하는 일이 생존과 안보의 첩경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이것이 이어지는 과정에서요. 사실 1988년 2월 NCCK가 고심 끝에 내놓았던 88선언이 우리 통일 문제에 있어서 모든 선언의 근간이 될 정도로 통일장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한반도 상황에서 분단의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그래도 깨어있는 우리 교단과 정말 창조적 소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88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의 교두보를 놓았고 그걸 토대로 남북기본합의서가 나오고 그걸 토대로 6.15 선언과 지금 평양선언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대북 화해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모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세계 역사상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남북의 젊은이 약 200여만 명이 70년 동안 중무장을 한 채 서로 노려보면서 깨비새끼 한 마리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굳건한 국경선 아닌 국경선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역사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민족의 역량을 이 분단 체제가 다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경제소득들, 경제적 이익들이 이 분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은 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휴전 상태를 끝내고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 원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는 화해의 리더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 복잡하고 많은 율법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관계로 설정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먼저 화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회개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어로 화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화해와 평화입니다. 분단 77년의 아픈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화해요, 용서요, 평화입니다. 분단 77년이 지났지만 지금 한반도에는 아직도 그 분단 체제가 공고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미움과 적대 감정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와 다른 것에 정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그것을 앞장서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분단 체제 아래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에 불과합니다. 화해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체제로 70년 살아온 같은 민족이 어떻게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찾아갈 것인가? 서로 화해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이것을 행동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반북을 외치는 수구 반동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반북하지 말고 애북을 해라. 북한을 사랑해라. 거꾸로 친북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야 이놈들아 무조건 좋아해서는 안 된다. 북쪽을 제대로 알고 좀 함께 뱀과 같이 지혜로운 비둘기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북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북녘 동포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이념적인 논쟁도 정치적인 시비도 다 뿌리치시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는 북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눔의 손길을 돕는 데 앞장서며 화해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